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훈계가 가져다주는 유익.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솔로몬 잠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 29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가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 부분이 어떠한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썽만 일으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조절합니다. 절제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잠언 2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꾸지람도 듣게 되는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체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나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꾸지람이든지 훈계를 듣고 바로 고치면 좋겠지만 잠언에 보면 이러한 훈계마저도 무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또한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으려면, 20절부터 27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안전한 삶이다. 내용 파악입니다.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이라고 하였는데 부모의 교훈에 대해서는 잠언 13장 24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15절에 보면 채찍이 나오는데 체벌이 의심스러운 교육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혼란에서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정에 대한 내용과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교차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교만과 도적질에 가담하는 내용을 경고하고 있으며 25절부터 26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가정 구성원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됩니다. 3절에서 아비, 15절에서 어미를 말하였고 17절에서 자식을 언급하였습니다. 17절의 징계가 15절의 채찍과 꾸지람과 연결이 됩니다. 잠언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회초리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체벌이 아닌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미련함을 제거하기 위해 말로만 부족하기에 훈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모든 회초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가 함께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의 훈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8절에서 묵시는 악한 행동의 결과가 뒤따른다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예언적인 가르침을 말한다고 봅니다. 20절에 보면 말의 조급성이 좋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매어서 못 쓰듯이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순위에 두고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혀는 작지만 불 같다고 합니다.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고 하였는데 또는 내가 그들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종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게 되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제멋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의 법적인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분하여 하는 자는 성급히 화를 내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는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였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국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실 것입니다. 27절에서 불의한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본성이 지닌 실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악인과 의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외에도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하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를 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기준도 없을 테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서 자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 쉽고 성내는 자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교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게 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27절에서 악인과 의인, 불의한 자와 바르게 행하는 자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게 주시는 훈계와 교훈을 통해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